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두 가지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길 바라며 죽어서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거지만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알아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으면 가는 천국은 아는데 이 땅에서 너무 지옥처럼 살아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요즘에 살만하세요? 힘드세요? 시작. 요즘에 살만하세요? 힘드세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천국 갈 거야를 알지만 이 세상에서 나는 과연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나는 과연 천국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 오늘 제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결론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거기 보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비결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서로 화목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로 화목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오늘부터 한번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화목한 인생 살려면, 또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성경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얘기 한번 합시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1등하고 싶잖아요. 첫째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첫째가 되는 비법이 나와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오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머리가 되는 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되는 건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머리 만들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머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자꾸만 머리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줄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꿈을 꿔야 돼. 내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이런 꿈, 이런 기도.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하지 마세요.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 어디에 있든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교회에 대장하고 싶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장을 안 키워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대장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머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장은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고 머리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하면,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실력이 있나, 얼마나 똑똑한가, 여러분, 이게 인생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내가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나, 내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나,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나,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가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평화하게 지내는 비법이 뭘까? 간단해요.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니까는요. 제가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참 편해 보여요. 제가 좀 편하게 살아요. 막 요즘에 막 살도 찌고요. 하여간 편하게 살아요. 막 너무 편하게 살아서 머리에 흰머리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요. 편하게 살아요. 근데 편하지, 왜 사람들은 편하게 살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힘들게 살까? 여러분, 의외로 간단해요. 편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막 이것저것 그렇게 안 따져요. 근데 불편하게 사는 사람은 간단해요. 나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야.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있는 거야. 목사가 할 일이 있고 부목사가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피곤해요. 아니, 왜 집사님 이런 일을 안 해요? 왜 권사님 이 일을 안 해요? 왜 안수 집사님 이 일을 안 해요? 왜 부목사님 이 일을 안 해요? 이러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전 다 내 일인데 시간 관계상 이 일만 하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못하면 제가 시간 내서 하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못하면 시간 내서 그냥 하면 돼요. 그게 목사님 일도 아니고, 그게 부목사님 일도 아니고, 그게 성도들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어떤 일을 안 하면 그냥 전 제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종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성도들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느 날 저를 대접해주면 너무 고맙고 민망하고, 대접을 안 해줘도 전혀 상관없는 게, 전 원래 종 출신이거든요. 전 원래 종 출신이기 때문에 누가 저를 대접해주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근데 누가 저를 대접해주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분이 안 나빠요. 누가 저를 좀 무시하면 전 종이잖아요. 기분이 전혀 안 나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요 라고 탁 폼 잡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런데 나는 종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든,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목사도 제가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성도들도 제가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 교회는요, 평화의 은혜가 임하고 화평의 은혜가 임하고 화목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우리 수원은혜교회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종 되길 바랍니다. 하여간 대장 노릇하는 사람들은 옆 교회로 보내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성경에 보니까 행복한 가정,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도 제가 종입니다 하고요, 아내도 제가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하루 종일 교회 일하고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딱 앉았대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나 집에가 앉으면 꼭 붙잡는 게 있어요. 리모컨이요. 하긴 어쩌면 직분과 상관없이 리모컨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그걸 붙잡아요. 사모님도 정말 힘드는데 목사님이 힘들다고 앉아있길래 한마디 했대요. 왜 당신은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었는데 당신은 거기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하루 종일 설교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사모님이 한마디 했대요. 나는 하루 종일 그 설교 듣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고. 제가 그 글을 읽고 착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지금 이빨을 가는 사람 같아요. 자, 옆 사람 보고 다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시작.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좋은 가정은 모두가 종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모두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중학교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중학교 1학년 영어 교재에 나오는 영어가 있어요. 하이 철수, 하이 영희, how are you? 그럼 반드시 자동적으로 fine thank you가 아니면서도 fine thank you 하고 한마디 더 and you 해야 돼. 근데 그게 일과잖아요. 근데 요즘 영어는 모르고 옛날 영어 책에. 근데 여러분, 이과가 뭔지 아세요? 이과는 뭐냐면요, May I help you?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다시 돌아가시는 센스가 있었으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사실 저는 20대를 전체적으로 외국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외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참 May I help you 이 말을 정말 잘해요. May I help you 이 말 정말 잘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처음에 비행기를 탔는데 자꾸만 비행기에서 막 앞으로 조금 가는데 무슨 빨간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근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옆에 조그만 애가 계속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얘한테 뭘 도와달라고 저 번쩍번쩍 그러는 게 뭔지 이걸 말을 못해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못했어요. 근데 걔가 오더니 안전벨트 딱 세워주더라고. 그러니까 빨간불이 없어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승무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얘가 또 그러는 거야. May I help you? 그래가지고 내가 막 당황해하니까 의자가 약간 이렇게 좁으니까 이렇게 젖혀가지고 똑바로 접으라고 그 말이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았지.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요. 너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잘하니?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그 한인교회 그 아이가 뭐 하는 말이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엄마가 늘 가르쳐준대요. 네가 도울 일이 있을 때 힘써 도와라. 네가 도울 수 있을 때 힘써 도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 그동안 우리는 죽으면 가는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갑니다. 이거는 막 죽도록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죽어서 가는 천국 어떻게 가는지 모르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건 이제 아는 사람으로 하고 얘기하자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자,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자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가 되면 영어로 얘기하세요. 자,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작.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걸 물어보세요. 그럼 빨리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설거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놓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뭐 하라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들었어요. 자, 두 번째. 자, 성경 봅시다. 자,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 또 말하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childish,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사람들. 여기서 어린아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오비영이어의 기적을 통해 남자만 5,000명 먹었다, 남자만 7,000명 먹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옛날에는요, 여자랑요 애들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정말 좋은 시절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엔 애들이 인간 취급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면, 영접이란 말은요 무슨 대통령이나 어른들을 영접하는 것도 영접이라고 말하지만 여기 성경의 원어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용납하면 이란 말로 해석하면 돼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용납하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어린 애들 말고요, 나이는 어른이에요. 그런데요 나이는 40, 30, 50, 60인데요 하고 다니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처음부터 이 말할 때 남편만 생각하지 말고요, 생각을 좀 넓히세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용납해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는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실수를 많이 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은 내 눈에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 이런 사람을 막 고쳐버려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런 사람을 막 인간을 개조를 해야 막 된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제가 집사직분 줄 때 그거를 개조하라고, 여러분 그 집사직분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개조를 시켜야만 당신은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있습니까? 있는 사람은 딴 교회에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줄 때 그런 걸 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 기준에 뭔가 좀 틀리면 막 다 고쳐야 돼. 막 고쳐야 돼.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만 마음의 평화를 찾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평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살아서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일찍 천국 가게 될 거예요. 막 내 마음에 뭔가가 안 들면 막 바꿔놔야 직성이 풀려. 막 그렇잖아요. 막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을 막 뭔가를 막 바꿔놔야 직성이 풀려. 바꾸려고 애쓰다 안 되면 성질나니까 한마디예요. 니네 엄마가 그따구로 가르쳤니?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절대로 못 견딘다는 걸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견딜 수 있는 남자는 딱 한 분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못 견뎌요. 그 말을 자주 하시면 오후에 법원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남자도 그 말을 듣고 절대로 못 견뎌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경험하려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아이 같은 기질과 어린아이 같은 성향을 가진 30대, 40대, 50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사실 그런 사람 중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요 전도사 생활할 때요 우리 목사님이 주보를 만들려는 거예요. 주보 만드는 집사님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안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보를 만드는데 옛날 주보에는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전부 주보에 올렸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만들고서 오타 보고 빠진 사람 이름 보고 또 봤는데 주일날 주보가 짠하고 나타나면 꼭 이름 빠진 사람이 있고 꼭 그 이름이 틀린 오타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어쩌면 그렇게 이름 빠진 사람들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성질 더러운 사람들만 이름이 빠져요. 까탈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꼭 김씨를 김씨라고 써놓고 꼭 황씨를 홍씨라고 써놓고 꼭, 근데 그 사람이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야. 아니 그러면 사람이 좀 이렇게 용납해주고, 어린 전도사가 그런 걸 막 필리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걸 하고 그랬으면 사람이 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전도사가 생각이 글러먹어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똑바로 못한다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종합병원에 의사로 있어요. 그 제자랑 가끔 통화를 안 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들의 가족들을 본대요. 환자들의 가족들을 봐가지고요, 그 가족들이 너무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막 그러면 수술을 딱 이렇게 배를 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술 동의할 때 어떤 부분에 수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배를 열어보면 그 옆에 종양이 있는 게 있대요.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좀 정리를 해주면 이 사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괜히 그런 거 정리했다가 환자 보호자들이 심하게 어떤 그런 컴플레인을 하면, 불평을 하면 의사 목 달아나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 환자의 가족들이 괜찮으면 해주고, 환자의 가족들이 막 컴플레인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약속한 거 이상은 전혀 하지 않는데요. 그걸 방어 진료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 듣지 않을 정도로, 흠 잡히지 않을 정도로, 책 잡히지 않을 정도로. 목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의 분위기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가 연약함을 용납하지 않고, 그 교회 분위기가 넘어지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용납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용납해주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까?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아멘.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은 예배 끝나고 바로 적용합시다. 밥 먹을 때요, 내 것만 타다가 먹지 말고요, 타다가 잘 모르는 집사님한테 다 갖다 주면서 식사하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멋지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듣고도 지 것만 갖다 먹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물 떠올 때 내 물 홀짝 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 10잔 정도 쫙 떠가지고 다 돌리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 1부 예배 땐 아멘도 하던데 2부 예배 땐 왜 나만 쳐다보고 그러지? 다시 막 밥 먹고 물 쫙 떠올 때 한 10잔 정도 떠다가 아는 사람만 해다 주지 말고요, 잘 모르시는 집사님들, 성도들 있잖아요, 쫙 갖다 주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 봐봐요, 물 한 잔 주면 하나님이 상 주겠다는데, 아니 그것도 못해요? 집 팔아서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땅 팔아서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잔 갖다가 옆 사람 갖다 주려는데 그것도 못하면 주님 일찍 불러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전부 다 거기다가 1층에 올라오잖아요. 커피 자판기가 아메리카노와 그 커피 믹스가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은요, 오늘은 돈도 안 내도요 막 나와요. 근데 잘못 누르면은요 명소비한테 혼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허락 받고 탁 눌러가지고 나 먹지 말고 옆 사람 앞뒤 좌우에 이렇게 다 어르신들도 갖다 주고 애들도 갖다 주면서 여러분, 오늘 물, 커피, 밤 열심히 대접해서 하나님한테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접하면 상을 준대요. 우리가 이 설교라는 건 말이에요, 사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바라볼 때 문자적으로 볼 게 있고 의미적으로 볼 게 있고 비유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만약에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바라본다면 오늘 42절 읽잖아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자 여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 때문에 지금까지 실족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만약에 손들면 졸다가 든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에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는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떡하라 그러죠?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랑 예배드리래요. 여러분, 글자를 보세요.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면 43절에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손으로 범죄한 게 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제가 정말 오락을 못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오락이 있어요. 여기 우리 중년들은 장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비행기 날아가는 1940이란 오락이 있었죠. 야, 그거 정말 재밌어요.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엄마 주머니에 돈을, 저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엄마가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때 전 손모가지 날아갔어요. 45절 좀 봐봐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고 하거든 찍어버리라. 여기 옛날에 발로 쓸데없는 데 들어갔던 분들 계시나요? 그때 발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렸어야 돼요.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여러분, 이제 추운 날 다가고 더운 날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눈이 어디로 갈까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너희들 눈은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지성미에 간다 그래서 니네 거짓말하면 죽는 수가 있다 그랬어요. 남자들은 눈이 어딜까요? 남자들은요, 이쁜 대로 눈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 그 눈가를 다 뽑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글자대로 읽으면 눈 남아날 사람 하나도 없고 뭐 다리, 손 남아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의미적으로 해석해야죠.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안 지면, 죄를 너무너무 안 짓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눈이 범죄하고 나도 모르게 손이 범죄하고 나도 모르게 발이 범죄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죄 짓지 말든가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고 죄를 질 수 있지만 죄가 머물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아멘. 자, 제가 이제부터 제가 목회하는 마음가짐, 목회하는 자세를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소금은 참 좋은 거죠.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소금은요, 음식에다가 딱 넣으면 적당하게 넣으면 맛있고, 많이 넣으면 짜고, 더 많이 넣으면 쓰고, 조금만 넣으면 싱거워요. 근데 소금을 적당하게 넣으면 참 음식이 맛있어요. 참 음식이 맛있단 말이에요. 소금을 적당하게 넣으면 참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예정이에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을까? 뭐 이런 말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늘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큰 꿈과 큰 비전이 제 안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 안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소금하고 똑같아요. 많이 넣으면 짜고 더 많이 넣으면 써지고 안 넣으면 싱거워요. 적당하게 넣으면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선한 일도, 좋은 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이 하라고 배웠죠?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몇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나는 지금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얼굴 표정을 보고 한마디로 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만약에 혹시라도 많이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예배 끝나고 찾아오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안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도 적당하게 하고 적절하게 하는 훈련을 항상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찬영이를 참 예뻐해요. 우리 찬영이를 참 예뻐하는데
찬영이를 참 예뻐하니까 어느 날 제가 마음을 잡고 우리 찬영이네 집에 신방을 갔어요. 막 그랬더니 우리 찬영이랑 아빠 박성호 안수 집사님이랑 엄마 우흥미 권사님이랑 막 그냥 그 집 세 딸이랑 목사님이 1년에 한 번밖에 신방 안 오는데 신방 오셨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맛있는 거 왕창 대빵 많이 해주고 집에 갈 때는 그냥 목사님 책 좀 사보시라고 용돈 주고 기름값 하라고 용돈 주고 뭐 그리고 이제 막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서 참 잘 자고 새벽 예배 끝나고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속 이틀 신방 오셨으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또 그냥 다른 냉장고 걷어내가지고 막 먹을 거 하고 또 용돈 주고 또 차비 주고 또 책값 주고 또 기름값 주고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첫날 갔을 때는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둘째 날 가면 반은 은혜가 됐다가 반은 상처가 됐다가 셋째 날은요 둘째 날 보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여 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 또 오잖아요. 또 오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금식을 시작해요. 주여 우리 목사님의 외부 스케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근데도 또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을 알아보면서 오지 못할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해요. 이사를 갔는데 또 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직장 출근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적당히를 넘어가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적당히를 넘어가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적당히를 넘어가면 사람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적당히를 넘어가면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적당히에는 참 이 적당히 하면 은혜가 있어요. 적당히 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적당히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갔다 왔잖아요. 가가지고 교도소에서 사람들 이빨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선교센터도 수리하고 유치원도 갔다 오고 가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주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요 적당히 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우리 목사님이 필리핀에 10억 보냈대. 10억. 은혜가 되세요 시험이 드세요. 물론 우리 교회가 10억이 그 정도면 적당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 줄 믿지만 이번에 10억 보냈으면 여기 3분의 2.9는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 들 거니까. 만약에 지금 10억 보냈으면 제가 시험 들어요. 적당히를 넘어갔기 때문에. 선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선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 적당히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1호 개척교회를 몇 년 전에 했잖아요. 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2호 개척교회를 해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호 개척교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래 참 우리 목사님 참 선한 일 한다, 참 귀한 일 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2호 개척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해가지고 20억을 만들어서 개척교회 합시다. 그러면 속으로 그러지 그게 무슨 개척교회냐. 왜 그래요? 개척교회를 만든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적당히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은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상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당히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은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믿음의 딸 같은 현주 너무 좋아해요. 신방을 갔어. 너무 좋지요. 여러분 신방이라는 게 그래요.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해주면 시험 들고 신방을 해도 시험 들어요. 이 오묘한 섭리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방을 안 했다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신방을 한다고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문자를 안 보낸다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문자를 보낸다고 시험 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가진 생각에 적당히를 넘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를 넘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을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리할게요. 우리 그 영상 좀 하나 띄워주세요. 오늘 제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이 마가복음 9장이 말하는 비결을 5가지를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첫째, 그럼 읽는 거예요. 첫째,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결단합시다. 다시 첫째,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겠습니다. 그렇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 많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셋째,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밥 먹을 때 볼 거예요. 내 거만 벌렁 갖다가 먹나 아니면 옆에 앞뒤 좌우에 여러 사람 챙기나. 자, 넷째, 죄 짓지 않겠습니다. 만일 죄를 짓는다면 얼른 회개하겠습니다. 얼른 회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일을 소금처럼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적절함, 적당함이라는 단어. 음식에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너무 요즘에 게으르다면 적당함을 회복하세요. 적절함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게으르다면 적당함, 적절함을 회복하세요. 왜? 적당함과 적절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싱거워요. 여러분 소금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가슴이 뛰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죽어서 가는 천국만 기대하고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이 5가지 생각하면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